언젠가 한 글을 읽었는데 1950년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유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글을 읽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 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서로 적어온 글 가운데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임이 있고 나서 1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충고하던 모임에서는 뛰어난 작가가 아무도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 모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아주 훌륭한 작가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모두가 다 부족한 것뿐이고 모두가 다 고쳐야 할 문제점들밖에 없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그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랑과 격려가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잡초를 없애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 잡초만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그 밭에다가 좋은 곡식이 가득하게 되면 자연히 나중에는 그곳에 잡초가 자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밭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부터 조금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2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성품 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 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 12월 끝날 때까지는 다 외우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꼭 간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불화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함, 완벽함, 흠이 없음, 건강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하고 완벽한 샬롬의 상태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 가운데 존재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샬롬 가운데 서로 교제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 가운데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그 찬양 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찬양 오랜만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게.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샬롬으로 존재하시고 샬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샬롬 가운데 교제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화평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샬롬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는데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에도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그 피조물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구나,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바로 세상, 모든 피조물, 바로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샬롬의 복이 머무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강건한 상태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위해서 동산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샬롬의 복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에덴의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덴. 지난주 나오신 분은 오늘 안 나오셨나 보네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제목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었느냐? 에덴에는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에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고, 또 에덴은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는 희락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의 본향이 어떠한 곳이냐?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음 지으셨던 그 에덴의 동산처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샬롬의 복이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게 될 그 우리의 본향, 그곳이 바로 이와 같이 희락과 그리고 샬롬이 충만한 에덴과 같은 희락의 동산, 샬롬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는 곳,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희락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게 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샬롬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샬롬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화목의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에덴의 충만한 샬롬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샬롬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화목의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은 어떠한 샬롬이냐? 그것은 바로 화목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샬롬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루신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셨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는 말, 혹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화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화목이라든지 화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 말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불화가 생겼다든지 혹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이 화목과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샬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화해의 샬롬이며 그것은 화목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샬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메시아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불리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샬롬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상실된 그 샬롬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동산, 그 샬롬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샬롬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찾아왔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온전한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과 기쁨의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샬롬은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화목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잃어버린 에덴의 샬롬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림절에 참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고한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게 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사건은 평화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에덴의 그 샬롬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찬양하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은 화목의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샬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날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하게 하시면,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을 멈추고 다시 형제에게 가서
그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실은 듣기에는 이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와 어려워졌던 관계 혹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혹은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하기는 쉽고 듣기도 쉽고 들을 때는 참 좋은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실제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을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 속에 있는 본성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그 화목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육체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리고 갈라서는 이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아무리 선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 속에 그 선한 소원을 거스르는 내 육체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이 화목을 향하여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일어나 그 형제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달려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결코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희생과 수고와 자기 죽음이 없이는 결코 샬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게에 들어가자 가게 주인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이 가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인에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그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에는 당신이 찾는 물건이 없군요. 우리 가게에는 씨앗만 팔지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인이 구하고자 했던 그 평화는 바로 씨앗이 아니라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는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아무런 수고 없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마치 하늘의 씨앗처럼 내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품고 또 품으며 우리가 그것을 품는 진통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죽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속에 비로소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화평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샬롬과 성자 예수님의 샬롬과 그리고 성령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